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는 오늘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그렇게 살 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속한 영주가 이 사실을 알고 나폴레옹을 만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상석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주는 첫 번째 상석과 두 번째 상석 다음 세 번째에 황제를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불쾌진 황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영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모님의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지극한 효심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보게 되면 여기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환갑이 넘고 이른이 넘었어도 부모님이 살아생전 계시다가도 이제 돌아가셨을 때 환갑이 넘고 70이 되었어도 다 돌아가시면 나 이제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을 마음속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애증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라고 간섭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간섭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마는 자녀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상보다 미성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부모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한 자녀들의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묵게 됐을 때 다른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 하는 것 자녀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때로는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다 해놓는 것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해주는 것 그냥 감사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복잡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에베소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좀 답답합니다마는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해답입니다. 이 말씀을 더 풀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해서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듯이 죄의 현상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마는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면 자신의 잘못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비교적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몸소리가 쳐지는 홍수가 지나간 후에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홍수를 겪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생해 본 사람들은 한동안 불장난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혼이 나고 고생한 것은 몇 달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건을 만날 때는 당황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죄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보게 되면 방주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방주 안에서 심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보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다 간섭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2박 3일 이상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 중에 각자의 자아가 튀어나와서 여행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홍수 뒤에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어 노아는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하체를 부끄럽게 내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 명의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 보고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관계를 해야 하는지를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이상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모님은 노아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노아가 말년에 술에 취해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분명 실수한 것이고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엘리는 인간은 누구나 단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단점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한 번 더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보면 어떻습니까?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가정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 원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야곱 역시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는 부모들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보게 되면 대형교회 그 목사님, 목회자의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보게 되면 그 목사의 자녀가 뭐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 책을 써서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도 있고, 서초교회 잔혹사라고 하는 그 책 써서 나름대로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 때 그런 나름대로 자녀는 꼼꼼하게 그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분이 왜 저럴까 하면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회가 우선이니까 자녀에게 하지 못하는 그 안에, 그래서 그 목회자와 그 자녀의 관계, 이것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떤 교육 문제 모든 것 다 뒷전에 미루고 오로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부요 완성체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부모님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보다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가지고 이해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부모님도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자녀는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려야 합니다. 노아는 실수했습니다. 이때 세 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3절과 22절을 비교해 보면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사건을 목격했고 나가서 그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두 형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예의를 갖추고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가 되면 아버지를 한 번쯤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야벳과 셈이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충고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 자체는 수치입니다. 자식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처럼,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 부모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젊은 엄마가 4, 5살 된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하다가 묻습니다.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래? 그러자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대통령. 엄마는 귀에 입이 걸렸습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사줄 거야? 고민하던 아들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그러자 엄마가 아들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짜장면 너나 먹어. 광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참 자녀들 철이 들기 어렵습니다. 함은 왜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이 아버지의 상황을 묵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이해한 것입니다. 노아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외로웠습니다. 형제들 3명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지금도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 뭐합니다마는 밥을 같이 먹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가면 피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합니다. 노아는 그 외로움에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아들들은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친구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으면 혼자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말 상대가 되어드려야지. 같은 자녀이지만 상대방을 이해해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저주가 옵니다. 그것이 부모가 실수할 때 허물을 덮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그 이유는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에서 27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하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자기 세 아들이 자신에게 행한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함에게 화를 내며 저주를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함이 괘씸하게 생각되어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부모의 허물을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마음을 가진 자녀는 복을 받게 되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드러내는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하고 덮어주십시오. 부모를 용서하고 고통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처를 주지 않았으나 자녀의 입장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비의 하체를 덮고 보지도 말고 뒷걸음질 쳐서 나오라. 이것이 복받을 태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고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자녀의 허물을 감싸주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사건에서 배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아무리 의롭고 은혜를 입고 성자처럼 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든든해 보여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웅이나 성자로 취급하고 박수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존경받으며 귀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에 처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무너지고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다윗도 인생의 후반부에 도덕적 실수를 저질러서 죽을 때까지 기막힌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포장된 모습은 모두 다 가면입니다. 실제 내면의 세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외형적으로 깨끗하지만은 진정으로 마음도 깨끗한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에는 탐욕과 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인간 본래 냄새가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지나치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었을 뿐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에 처했다면 동일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신약 성경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 피천득 씨가 젊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을까요?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우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는 성품이 좋은 것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땅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노아, 내가 잘하고 못한 것은 난 따지지 않고 너에게 복되게 하는 사람은 복을 주고 너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해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린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여기사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또 내가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지만은 너를 저주하거나 내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서 저주하겠다. 저주하는 너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정받고 계시다면 자녀든 부모에게 사건이 생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드러낼 조건을 붙들지 마시고 셈과 야벳처럼 덮어드릴 조건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한 사건이 일어나면 아주 부모를 곤란스럽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위로하는 자가 나옵니다. 사건이 없으면 똑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거든 함될 경우도 생기고 야벳될 경우도 생길 텐데 여러분은 야벳의 경우를 잡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웬만하시면 노아처럼 마시고 자식 욕먹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주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신력과 기력이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혹 내가 노아처럼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내가 나이 많아서 할 경우라도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술을 깬 후에 내가 챙겨 입을 때까지 내 어지러운 이 나쁜 것들을 다 청소할 때까지 내 자식 중에 아무도 내 딸 중에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함같이 될 자가 없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기 실수한 것을 실수도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녀를 막 공격한다면 그 부모의 말이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이 인쳐주지 않는 허공을 치는 헛소리라 할지라도 내 입에 담았던 악담이 노아 입에 담긴 말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후손들이 악에서 악을 계속 낳게 된다면 그것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 함처럼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 두 형제를 비교해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고 족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저주 말하는 것을 좀 욕하고 악담하는 것을 조금 가능하면 아주 줄여서 여러분이 주 앞에 가신 후에도 자녀들이 잘 되는 일만 있고 못 되는 일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 자기 부모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함으로써 범죄는 합니다마는 그 부모는 다른 죄인 취급하듯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 정도만 했지. 잡아두어라. 결박해라. 돌을 던져라. 이렇게 제 자식이니까 못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도 죽고 부모도 망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음식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이것 참으로 좋은 효도입니다마는 부모로 하여금 나의 죄를 덮어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랑스럽고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형제와 이웃과 사회 속에서 나의 죄악을 덮어주어야 할 만한 사건을 발생시켜서 부모가 덮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 부른 것은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화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부모와 자녀들의 아픈 상처를 화해시키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감사하긴 하지만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논리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복음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덮어드리자, 조건 없이 공경하자. 에베소 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아멘. 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들이 잘 지내서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십자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입에 그 말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실수 없게 하시고 실수가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투철한 신앙이 자식 사랑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부모의 양심을 괴롭게 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조례금 또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하여 주었고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입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실수가 있더라도 자녀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가정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투철한 신앙이 자식사로 말미암아 흐트리지 않도록 내가 부모의 양심을 괴롭게 드리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잘 때도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하여 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됨을 믿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에 잘 지내서 십자가의 복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십자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와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하여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입에 가득 채워주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고
실수가 있더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가정의 행복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투철한 신앙이 자식 사랑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의 양심을 괴롭게 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